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연합사역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됩니다. 우리 반주자님 약간 긴장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사모가 원래 물도 갖다 놔주거든요. 물도 안 갖다 놨어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큰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탕이라도 하나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기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냐 그 질문 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한테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나한테 정말 좋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눴지만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하셨던 말씀 같이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겨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실 리가 없잖아요. 저 하늘 위에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한 부분이었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냥 오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오신 목적이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마치 내가 죽어서 갈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야지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한 발짝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어떤 위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아주 벌건 대낮에 그냥 잘 지나가다가 괴한으로부터 묻지마 살인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언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거라 생각되십니까? 그건 또한 착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곧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리 잘 살아간다 한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혹여나 우리가 늘 잘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수근수근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혹시 너 혼자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말들,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던 것들,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것들, 이것 또한 로마서에서는 그것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지 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무엇인지를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죄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수근수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크기가 있나요? 크기가 없어요. 어떤 죄는 큰 거는 죄악이고 요만큼 조그만 거는 죄악이 아니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죄악에는 크기가 없는 것이에요. 죄악은 모든 게 다 죄악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 죄악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출발이 돼야 돼요. 내가 죄가 없다. 나는 뭔 죄가 졌는가? 나는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걸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도에 대한 소망이나 사모한 마음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계속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예배에 대해서 사모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혹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께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이런 소망이나 기대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은, 또는 약하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시려는 그 기대와 소망이 없이 예배당에 나왔다면은 이 예배 왜 오신 것입니까? 네? 그게 주일이니까요?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지낼 그 어떤 교제의 시간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시작과 나중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그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를 드렸을 때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왜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얘야 지금 빨리 회개하고 빨리 복음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눈앞에 있거든. 네 눈앞에 있어. 지금 예수님의 간절한 목소리를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촉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마가복음서를 봤거나 또는 또 들어야 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면은,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다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또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다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시는, 내 가족들에게 주시는 그 혜택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결정하고 결과,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되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결핍함을 채워줄 수 있나요? 채워줄 수 있나요? 미국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D.L. 무디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깨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담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으나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네. 학생들 여러분, 혹시 깨진 그릇이 있어요? 구멍이 이만한 게 있어요? 물을 담으면은 물이 담겨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아주 똑똑해요. 그렇죠.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깨진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깨진 그릇 가운데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품은 없어요. 안타까워.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깨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누가 알아야겠어요? 임재가 있니? 깨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그 물 속에 깨진 그릇을 담겨두는 것이에요. 담아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깨진 그릇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깨진 그릇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깨진 그릇으로 깊은 물을 마시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깊이 있는 그 우물 속에 있는 그 물을 마시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면은 그 그릇을 던져가지고 깨져 있으니까 빨리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빨리 받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깨진 그릇은요, 던지고 올라오는 순간에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얘기 나눴듯이 우리가 그 깊은 우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죠? 이것이 함정이란 거.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요. 깨진 그릇으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 담아두려고 하더라도 담아둘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깨진 그릇으로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깨진 그릇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깨진 곳을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붙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땜질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땜질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 중에서 과연 그 땜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깨진 그릇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면은 내가 그동안 과연 나는 세상에 무엇으로 그 깨진 곳을 땜질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그것이 돈이 아닐까? 혹시 그것이 도박이 아닐까? 술이 아닐까? 또는 음란함이 아닐까? 또는 나의 소유의 자랑이 아닐까? 또는 자녀도 될 수 있겠죠. 또는 남편도 될 수 있고 또는 아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혹시 내가 깨진 부분을 덮어버리는 그런 땜질용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더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이것들은요, 얼마 가지 못해요. 지금 당장은 땜질이 될 수 있어요. 물을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곧 그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임상실험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네? 아무리 사랑한다고 사랑해가지고 연애 결혼했던 분들 3년 안에 싸우신 적이 없다. 이런 분들 계실까요? 아마도 3년 안에 분명히 싸움도 대판 싸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네? 좋은데 왜 싸워요? 그렇게 죽고 살고 못했던 그분들하고 왜 싸우십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봐도 절대 하나님의 나라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깨진 부분을 덮어둘 수가 없어요. 덮어둘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무엇을 불어 넣어 주셨나요? 생기를 부어 넣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몸을 갖고 있어요.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받는다면은 그건 온전한 땜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물과 기름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받아 먹어서 그 깨진 부분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시오.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이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할 것은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계인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 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과 성령의 충만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그 인생이 달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말도 달라요. 아니 이 중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분들 계십니까? 다 있어요. 모양과 색깔이 다를 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얼굴을 딱 봐도 전혀 그런 어두운 면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을 딱 보면은 정말 어두워요. 정말 봐도 정말 집에 큰일이 있나 보다 싶을 정도로 어두우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이고 말씀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이 너머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결핍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체험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보호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보호해 주시나요? 사람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그 첫 번째 하나가 바로 현실적인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소유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답을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광야를 가시잖아요. 광야에 갔다 오신 다음에 마귀한테 3번의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한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소속감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문제, 그리고 소유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셨죠?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하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사탄에게 그 마음대로 뺏겼다면은 그 자신의 몸이 어땠고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채워주심이 바로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성경 인물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롯이에요. 룻이죠. 죄송합니다. 룻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요, 모압 땅에 살고 있다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룻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지금 모압 땅에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양식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을 다 아시고 이들에게 지금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고향인 곳에 베들레헴에 지금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놨다. 어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은 바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늘 마음에 새겨놓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경진 목사님께서요,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께서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오신 것이 자기한테 오신 것이죠.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들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유, 한경진 목사님, 저희들도 목사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벌써 목회한 지가 몇십 년 됐어요. 아이, 근데 뭐 그렇게 뭐 그런 말씀을 막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한경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보호하심을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우리 모두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인가요? 성도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사람 때문에 전도를 한다, 사역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한테 언젠가는 큰 화살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돌아온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목사의 설교가 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씀 듣고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랬어요. 동의하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목사의 설교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만큼 중요한 게 성도 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 교제 가운데 중보기도도 있는 거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교회에 다닐 때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 때문에 다닌다? 정말 그거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도 사람 때문에 다닌다? 정말요. 사람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저 사람이 멋있게 잘생겨도요, 그 사람 좀 지나면요, 실망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줘야 하는 존재이지, 그를 믿고 의지할 존재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아이가요, 부모님하고 잘 교회를 다녔어요. 착실하게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자기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제가 아빠, 엄마하고 같이 다니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은 아빠, 엄마가 그래? 그럼 내가 교회를 알아봐 줄 테니까 그 교회에 다니렴 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 아이가요, 혼자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다니고 있대요. 저는 놀랐는데 여러분들 별로 놀라운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밖에 안 되니까 무엇 때문에 기존에 다녔던 엄마와 아빠와 같이 다녔던 교회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익숙할 거 아니에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안 가고 동네에 조그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혼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 혼자서 교회를 가고 계속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신 건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는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까?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성도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지방에 가셨어요. 오랜 시간 타고 쭉 가시는데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보니까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성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할 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좋으니까 별 상관없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부터 옵니까? 위기예요. 위험할 때부터예요.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내 소유, 곧 수입이 줄어들 때부터예요. 다 줄어들고 온 것이에요. 그러면 두렵죠. 어렵죠. 그때에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삶을 함께 나눠줄 수 있고 정말 저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의 그 어려움을 들어서 반드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너의 형편 처지를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서서 설 수가 있죠. 그런데 세 사람이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신앙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을 꼭 만드십시오. 네? 저 사람이라면 기도해 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꼭 만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너무 식상하고 상투적인 그런 기도 제목 말고요. 마음속에서 깊이 담겨두어 있다가 정말 그것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그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손을 잡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정말 기도의 동력자가요, 내 삶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비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믿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믿음 아무나 가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아무나 나온 거 아니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듯이 믿음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요,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상의 축복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의 축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의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래서 잘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만남의 축복과 지혜의 축복을 가지고 형통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형통의 축복이 갖고 오는 열매가 재정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도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동력자들을 기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존중해 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기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 때 매우 급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 빨리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재촉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가진 곳, 그리고 나한테 베풀어 주시기에 조금 더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비록 부족하고 탈도 많지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얻은 이 구원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신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지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가 이번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현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보여준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시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다시 우리에게 회개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회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 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갈급함 또한 하나님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여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기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와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가 다 마칠 때는 혹여나 내가 알고 모르는 죄악들이 있는지 성령께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 내가 죄악들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믿더라도 완전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선물과 혜택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소유를 누리고자 하는 수원 온누리교회 행복한 다락방 1순과 5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